오늘은 그 유명한 23편 보겠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독하는 성경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정말 가장 귀한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늘 묵상하기를 좋아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계시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필요한 것이 더 없지요. 다 알아서 해주지요. 부모는 보호자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지요. 부모만 좋은 분이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는 양을 돌보는 분이지요. 양은 무기가 없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양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모든 걸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오늘 유명한 성경은 여호와가 누구냐?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항상 안식이 있는 곳, 먹을 것이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양떼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신앙은 하나님의 보호를 또는 공급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가? 영과 육의 양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 우리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늘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나를 늘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공급으로. 그래서 오늘 부족함이 없다는 걱정할 것이 없다. 걱정하다가도 주님이 생각하면, 주님이 계시는데, 과거에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신데, 부족함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 있지만은 나의 목자가 안 되니까 나는 나대로 걱정을 다 하고 고민을 다 하고 세상짐을 다 지고 어찌할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자처럼 걱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도 돌아와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이것은 시니까 자기가 읊어야 되고, 자기 선은 자기 고백이 중요합니다. 남의 이야기 갖고는 아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인생에 부족할 것이 없다. 어린아이 때는 정말 그래요. 모든 걸 다 도와줍니다. 그렇게만 살 수 없지요.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의 단계가 옵니다. 얘들 학교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지, 항상 집에서만 젖만 먹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 내 믿음을, 내 영을,
늘 살리시는 분이시죠. 풀이 죽어 있고 믿음이 떨어지고 걱정하다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소생된 경험들,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험들. 사람은 욕심내기 쉽고 세상 따라가기 쉽고 내 식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좋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되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 목자가 가면 양은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양과 목자는 음성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피하는 거죠.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길, 나를 공급하든지 보호가 되든지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쁜 길로 인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건 선한 길이죠. 예. 나쁜 길로 가서 결과가 좋을 일이 없죠. 의로운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청소년기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 그리고 좋은 길로 습관이 되고, 또 그렇게 가서 자꾸 발전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더 살다 보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목자시고 인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고, 여기는 아마 사망의 골짜기는 죽을 지경을 겪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째 그럴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이들이야 그냥 품에 안아서 키우니까 그렇지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죠.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 주님의 손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지요. 그냥 편안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 고난스럽고 빚 같지만 그때가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골짜기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팡이는 양을 끌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보호하는, 막대기는 무기라고 봐야 됩니다. 끝들이 무슨 쇠 같은 것이 달려있고 창 같은 것이 달려있어서 막아주는 무기죠. 아니란 말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고 긍휼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탄식한다는 뜻도 있어요. 함께 울어요. 네가 어째서 이렇게 아팠냐,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냐. 그러면서 탄식하며 회개한다는 뜻이 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면 좋은데 세상 길로도 가고 내가 착각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버려두지 않죠. 거기서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주님이 거기서 함께 탄식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와도 너무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때 주의 은혜를,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회개가 되죠. 탄식하면서요. 이 아픔이 진짜 배우는 거예요. 교과서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고 말로 배우는 것은 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 그래서 경험으로 배우고 체험으로 배우고 내가 해보고 이건 아니로구나. 절실히 자기 안에 경험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통해 배우고 아픔만큼 더 깨우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 좋은 분도,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 다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병이에요. 숨을 못 쉬는 천식 같은 거, 피를 토하는 폐결핵 같은 거. 살 희망이 안 보여요. 건강이 약해진다는 건 보통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잠을 못 자 기침하니라. 이건 어디 다녀도 고질병, 고쳐진 병이야. 평생 병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다 크게 목회하고 유명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왜? 항상 간당간당 하니까 하나님 붙어있을 수밖에 없죠. 보통 사람 기도하고 질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살려주시고 벌써 호소하는 거나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 겪었으면 주님을 찾아도 또 달라요. 더 간절하고 진실하고 이 생명처럼 소중한 게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성령은 같이 하시. 메시지가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감화를 주는 빛이 있으니까. 그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건강 좀 주시지. 글쎄 건강 주면 또 그렇게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지. 이건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아니 그때가 주님의 안위와 은총을 체험할 겁니다. 높은 산에 가려면 골짜기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지 다르게 갈 길이 없어요. 자,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돌보기만 할 뿐이 아니라 공급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교육하시고, 어려울 때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원수의 목전. 왜 원수가 있을까? 언제나 라이벌이 있지요. 방해꾼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또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라이벌 의식을 느껴야 내가 저놈한테 이겨야지, 앉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저 혼자 놔두면 다 1등이면 무슨 발전하겠어요. 경쟁을 시키고 막 선수를 하려 해도 막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가장 좋은 스승이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내게 아픔을 준 사람, 잠을 자지 못하게 한 사람, 너무너무 힘든 사람, 그게 자기를 가장 신앙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핍박이 오고 어려우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너무 어려운 하나님 무슨 인도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사실. 삶이 학교고 고난이 학교고 어려움이 학교죠. 요즘 애들 어려움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자꾸 막 너끼리 가서 고생도 해봐라, 찾아봐라, 몸부림쳐봐라 막. 원수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는 승리의 잔치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원수를 이기고 갈등과 위기와 싸움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 부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분이에요. 기름으로 부어주신데 그 기름 부음이 넘치나이다. 이 성경을 써진 그쪽 문화는 주로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지요. 농사 지는 곳이 아니니까. 손님이 오면은 자기 장막에 드리고 제일 먼저 차를 대접해요. 그 지방은 또 물이 적으니까. 그런데 손님이 마음에 들면은 따라줘 또. 그러면 가지 말란 말이에요. 또 마음에 들면 또 따라줘.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만 따라주면 가셔도 됩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가도 되구나 가는 거야. 지금처럼 바쁜 사회가 아니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어떤 대접이 됐어요. 내 집에 드리고 제접을 하고 잠자리 재고 불편하지요. 한 방 쓰는데 여러분 방 2개 3개 있어도 누가 옆방에 잔다 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뭐 먹을까 걱정스럽고. 지금 가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먹는 게 다 똑같으니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된다. 더 같이 있자.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열면, 진짜 겸손해진다면, 진짜 엎드려진다면, 간절하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 지혜도 힘도 더해 주실 겁니다. 내가 늘 말하지요.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오래 하느냐. 그게 결국은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과 겸손과 자기 부인과 엎드림이 부족하지. 기도해놓고 또 가서 지식으로 살라고 그래. 금방 잊어먹어버리고. 그게 정말 그 고난학교 사망의 문제만 골짜기가 며칠 있다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어려워. 어떤 분은 평생 병을 달고 사니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제대로 편히 잠을 못 자. 기침하느라고 천식에. 걔도 새벽 기도 가죠. 한 번도 안 빠져요. 심지어 서울로 갔어요. 교회가 이런 기도주간이면 막차 타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또 회의하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이야. 그만하시라고. 건강한 사람도 자기는 내 생명 하나님이 지고 있으니까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버리면 나는 바로 간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거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내 영혼도 호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실 겁니다. 원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승리 다
다윗의 인생이 이거 아니에요. 수 없는 원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보잘것이 없어요. 뭐 집안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뭐 다른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 찬양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른 공부보다 정말로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신실한 기도가 있다면 그건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점점 은혜 주셔서 점점 자라고, 모든 걸 가졌던 사울왕은 점점 약해지고, 그 나중에 완전히 바꿔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니 그 아이 일생에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 말씀과 기도.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가 인자하시면 정녕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 일생. 아까 어린아이 이야기했지요.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 일생 계속돼요. 자식이 결혼해도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고, 부모는 또 사랑하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부모보다 더 사랑 많으시죠. 내 평생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요. 위로가 되지요.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이 교회만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이니 영원한 영광이니까요.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도 완벽한 겁니다. 내가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해서 그렇지요. 완벽한 겁니다. 계시는 완벽하죠. 오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물론 누구한테 듣고 배우겠지요. 그러나 그건 자기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삶으로 배우지요. 아픔으로 배우지요. 아픈 만큼 더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의로운 길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3절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것인가.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삶도 깨끗하고 뜻도 고상해요. 거짓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갈수록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거짓이나 계속 거짓말만 하고 댕기고 이상한 짓이 나고 이상한 꾀나 부리고 넌 못 살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을 쓰려고 그래요.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 하는데 컴퓨터 해킹을 해불고 자료 빼돌려불고 내부에서 뭔 안 좋은 것 갖다 일러 받쳐불고 그럼 아주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학벌이나 실력보다도
사람이 좀 된 놈이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고 그렇게 되니까 인성 먼저 보려는 거예요. 중요한 부서일수록 더 그래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인성이 사람 망하고 좋아지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돼요. 양심을 감찰하지. 잘못하면 회개시켜. 뭐 그런 것 좀 있어야지. 인간이 어떻게 그냥 지가 그렇게 되겠어요? 인성교육이란 말은 하나님 영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 밥만 주고 학교만 보낸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 말씀 내가 믿음과 경험이 있다면 한마디라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부모의 영향이 크니까 그 이야기한 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관심이 여러분보다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이왕이면 의롭게 깨끗하게 살자. 5절에 보니까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찾아라. 마음문 열어라. 그러면 영광의 양이 오신다 그 말 아닌가요? 자, 오늘 23장 선한 목자 꼭 외우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일생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